그렇게 살게 되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것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6월절 우리가 구약에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6월절의 뜻은 뭐냐 하면 넘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넘어간다. 예, 6월절에 양의 피를 이제 대문에 바른 집들이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6월절. 그래서 6월절 이 6월절의 모든 것이 넘어가듯 6월절이 내 안에 임하여지게 되면 내가 정말 일어난 모든 일들, 내가 지은 죄, 허물, 질병, 이 모든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하는 일들의 문제, 그것 또한 주님께로 다 넘기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오라고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짐을 져주기를 좋아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때는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양에게 손을 얹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양한테 넘기고 희생을 시키는 것, 이것이 구약의 하나의 6월절인데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중간에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께 바로 넘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바로의 손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있는 바로의 손에서 이제 벗어나는 날, 해방되는 날, 그들을 꺼내주는 날. 이와 같이 6월절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나를 붙들고 있는 온갖 악한 것들, 사탄과 못된 그런 악한 마귀 사탄이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풀어주는 날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면 사실 알게 모르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악한 것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냐? 사단이 벌써 태어날 때부터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잡고 있는 것에서 풀어나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여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주여 예수의 피. 그러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묶고 있던 모든 사탄으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것이고 눈이 열려져야지 나를 풀어준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내게서 가득한 어떤 근심이 확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고 내 안에 아픈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이제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바로 우리 안에 6월절이 강하게 임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6월절이 언제가 되게 되면 1절 2절에 보니까 2절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6월절이 첫날이 시작하는 첫날이 되게 하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루를 시작하되 또 일주일을 시작하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출발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출발하라.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알게 되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그 시간은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내게 와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날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가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6월절이 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날을
우리의 나이로 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이 책이 있어요. 책이. 우리가 이제 주부에 보시면 맨 위에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아멘. 천국에 가면 이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가슴에 6월절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된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행한 모든 그런 주의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문제도 보게 되면 구원, 우리가 말씀에 오늘 읽은 그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치하되 각 사람이 먹으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각 사람이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배고픈데 누가 대신 먹으면 내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정우가 배고픈데 내가 대신 먹을 테니까 넌 굶어. 그러면 배고픈 사람은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양을 먹되 각 사람이 먹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서 아직도 주님께로 오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분이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25년도 이 날짜가 이 연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이 연도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시점으로, 그래서 영어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라고 말하는 것은 이 비펄 크리스트입니다. 예수님 이전. 그리고 지금 AD라고 하는 건 그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역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점해서 연도를 쓰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설명하면서 그 식구들 입에서 주여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1대1의 관계예요. 1대1에 내가 먹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 오늘 6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우리 7절 본문 말씀 한번 7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건 집 밖에 대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 안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거를 여기서 본 사람 없어요. 거기에 있지도 않고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피를 밖에 바르라고 하는 건 그 안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때로는 어떤 사람이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느낌이 안 좋아. 느낌. 이거는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은 다음에 그때서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쁨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사실을 믿은 다음에 오는 것이지,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내 느낌, 자기 어떤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느낌 때문에 그래 되면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대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주시는
갖가지 우리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흘렸던 이 피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회의를 열었어요. 내가 여자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내가 내려가서 십자가에 내가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을 테니 내가 흘린 피의 가치를, 의미를 인정하고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라면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이든 그가 지은 죄이든 이거를 다 용서해 주기로 한 그 계약서를 쓰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약.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약의 당사자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며 마지막에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그 계약대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쪽에서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계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님,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주여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게 간단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이 생각, 인간의 머리, 이성의 폭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나같이 이렇게 못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른다고 내 죄가 용서되냐?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제도예요. 예수님만 찾고 부르면 되겠다고 이거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위에도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피는 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공간에 다 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도 얘기했죠. 뭐 악몽을 꾸든지 그 집에 방에 들어가면 안 좋다면 계속 그 안에 예수님을 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뿌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어린 양의 이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 그래서 구약의 이 피를 바로에서부터 나올 적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 피를 바른 집과 안 바른 집이 우리 안 읽었지만은 12절 한번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를 표로 삼고 뭐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죠? 피가 있는 집. 어린 양의 피를 잡아 어린 양의 피를 그 임방의 대문에 바른 집.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있는 자. 아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걸려 넘어져도 예수님의 피를 들고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구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오늘날 이제 이 구약에는 피에 대한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피로, 짐승의 피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이 귀신들도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돼지를 잡고 막 이 무당들 굿할 때 막 이런 모든 것도 다 그 어떤 의미로 접근했는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흉내만 내는 것이죠. 부적을 하나 쓰더라도 뭐 당모가지 비틀어가지고 피를 가지고
부적을 쓰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다 만나야 될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렇게 변두리에서 도는 겁니다. 변두리에서. 구약에도 보면은 집에 만약에 부정한 것이 있고 부패인 거 있으면 피를 뿌리라고 해요. 곰팡이가 집안에 펴 있으면 피를 뿌리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곰팡이는 점점 번져나가고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하는 것에 피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피에 대한 의미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흘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의심하려면 끝이 없어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의심할 게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이러냐고, 왜 내게만 이러냐고, 이런 의심은 사실 하나님 나라 가서 묻고 일단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왜 모든 사람에게 용서가 될 정도, 그 한 사람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이제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다치거나 죽고 하면 보험금이요, 사람마다 똑같이 지급이 안 돼요. 이 사람의 가치를 따라 다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직장을 다니고 이 사람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차별이 이제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피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이 세상 우주의 모든 것을 합해도 모자란다는 거. 예수님의 피에는 그만큼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제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혹시 내가 애를 낳다가 내가 죽으면 이 애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이 보험을 들은 거예요. 애 보험을. 근데 애를 낳다가 죽었네. 근데 이 애는 엄마가 자기 애를 위해서 보험 든 거를 뱃속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라면서 이 애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우리는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계약서 안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 십자가의 피는 모든 자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모든 것이 놓아지고 모든 것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이사야 61장 1절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제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쭉 그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그리고 어린 양이 흘린 피가 어떤 피라고요?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보혈의 피.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에 설명하는 건 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어린 양을 먹되, 먹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걸 말하는데, 먹되 어떻게 먹으려 하면 우리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머리를 먹고 다리와 내장을 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왜 예수님이 되었는지를, 유월절이 왜 예수님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세상의 이 지혜는 내가 암기하고 공부해야 되지만 이거는 내 힘으로 사실 안 됩니다. 그리고 내장을 먹고 다리를 먹으라는 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내장 안에 모든 것이 있듯이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고 다리로 걸어 다니듯이 내가 걸어 다니는 모든 걸음걸음도 예수님으로 함께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내가 이해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머리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건 뭐냐면 항상 불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100% 예수님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와 함께 먹으라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어떤 나물이요? 쓴 나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죠.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어린 양이 흘린 피는 어떤 걸 상징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러니까 쓴 나물과 함께 어린 이 양을 잡아 먹을 때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쓴 나물은 이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신앙으로 내가 참고 인내하며 겪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30절 시작.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박해도 겸하여 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내세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밑에 행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데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면요, 교회 안에서도 나를 씹는 자가 많아요. 껌처럼 씹어요, 껌처럼.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를 씹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그에 대한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 가면 집안에 거의 화살이 막 날라오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냥 모독하고 핍박을 주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절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상황은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바로의 그 억압에서 이제 풀어주는 그 순간이 왔기 때문에 바로가 너희들 이제 가라 하면 빨리 나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 이거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 이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씀해 주면은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것은 이제 자세를 바로잡으라는 건데,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실패하는 거는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다가 그 태도가 좋지 못할 때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거는 믿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이제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먹되 급히 먹으라. 11절의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급히 먹으라. 따라서 할까요? 급히 먹으라.
지금은 이제 긴박한 상황이에요. 빨리 나가라면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이제 급히 먹어야 돼. 이건 전쟁터에 있을 적에 전쟁이 나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태평하게 앉아서 먹을 수 없죠. 여러분 군대 갔을 적에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이제 딱 이제 밥 먹으려고 식판 놓고 몇 숟갈 뜨니까 동작 그만 먹어. 그 식판 들고 이제 가서 남은 거 버리러 가면서도 막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훈련을 시키냐 하면 전쟁 났을 때, 유사시할 때, 그때 긴급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급히 먹으라. 이거 급히 먹으라.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바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아멘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급히 먹으라. 바로 내 것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고기를 아침까지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거는 뭐냐 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항상 미룬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말씀 봐야지. 다음에 기도해야지. 그렇게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바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미뤄요. 모든 걸.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그래야지 우리는 사탄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100% 예수님을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제 내가 어린 양인 거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사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변 보시면 맨 밑에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이 떡을 띠면서 받아 먹으라. 내 살이고 잔을 띠면서 내 피다. 너희들이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껏 유월절을 말씀엔 이거를 그대로 내 안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임하여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 먹고 예수님 왜 십자가에 졌을까? 내가 얼마나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눈물이 나요. 사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졌구나. 내가 정말 힘들고 고난당하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그 의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첫날이 되라고 했습니다. 첫날이.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 됩니다. 매일, 매 시간.